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국제추수감사절 석김 특별집회 메시지 5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메시지 6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이번 메시지 교통을 위해서 김영일 형제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멘. 저희가 이제 국제 추수감사절 석김 특별 집회 마지막 이제 메시지 2개 왔는데요. 이번 메시지가 2메시지인데 먼저 메시지 5번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통 부탁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은 죄인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노력한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수행하는 이것이 어떤 짐보다 더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따로 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미 짊어지고 있는 이 멍에에 함께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이나 종교의 어떤 의무에 규제받거나 통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며 아버지의 뜻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시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하나님으로 지극히 만족하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하기 전에 안식해야 한다는 신성한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줄만 알고 주님과 함께 안식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즉 사람의 첫날은 누림의 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림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림으로써 안식하고 상쾌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표시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 일한다면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해야 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누려서 상쾌해짐으로 건축하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또 이번 주에 이제 메시지 6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교통도 부탁드립니다. 네, 6번 메시지 첫 번째 중점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보좌 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동시에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이 주님의 권위에 의해 만져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간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영광스러운 제한과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우리는 권위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라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자신을 두는 왕국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께 복종할 뿐 아니라 몸의 지체들인 대표 권위자들에게도 복종하며 영적 공급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중점은 가장 핵심적인 실행인 권위의 기도의 실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산과 같은 환경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집행하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작은 일부터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이 보좌의 기도를 말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보다 어떻게 마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통치적인 안배 아래 머물기 위해 날마다 긍휼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평생 배우는 자의 자세로 주님의 권위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의 요구를 넘어 하나님의 행정을 이 땅에 집행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교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I begin with a question, but don't answer it outwardly. Where is Christ right now? We know from Revelation, He's on the throne in the heavens. We know from Matthew 28 at the end, He's with us all the time. Then in Romans 8:10, Christ is in you. I mention this because the general subject of this message is Christ is the one who has all authority. So right now, Christ is on the throne with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Christ is with us with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now we're coming to the point. Christ, who is in you, He's in you as the one who ha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We have to begin with some of the objective points. But all the way through the outline and what, if I can be oneness with the Lord as He flows out, He wants to speak to each one of us. Because the subject is Christ as the one who has all authority. And every Christian at some point have to be touched by Christ's authority. And once it's been touched, they will know the limitation in their human and their spiritual living in a very healthy way. Point 1. We need to have the definition of authority. The best definition of authority is the power or right to give orders, make decisions, and enforce obedience, often stemming from a position of power or expertise. But B is the main point. In the Bible, authority is the moral right to exercise power, which is ultimately derived from and originates with God. So who has authority? Anybody over there have authority? No? On that side? No authority? Right in front? No authority?
Sitting here, no authority. God in Christ has authority. And the Lord wants us, even in this being with us right here, He wants us to have a deep realization that we're living under the authority of God. Okay, section 2. God is the supreme authority. He has all authority. Notice this begins with the word God. So again, if this were training, the question would be a little more direct. But now it will be indirect. Do you love God? Romans 8:28 and 29. To love God. Remember when the Lord, at the day He resurrected, and this seeking sister was there early, but He said, "Don't touch me yet. I have not yet ascended to my God." And when He came down, He said, "I was with my God and my Father." And He's your God and your Father.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1장 11절까지는 성막과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하여 모세가 본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추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의 장들에 있는 모든 계시에 대한 결론으로 기록되었으므로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6일 동안 창조된 후 7째 날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의 일과 성막의 봉사에 관한 모든 것이 모세에게 계시된 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든 신성한 일 후에는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끝마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 안에, 즉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시이다. 이는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 뿐 아니라 상쾌해지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신성한 일의 결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상쾌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누림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결과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친 후 그 일의 열매를 누립니다. 이것은 요리하는 자매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러합니다. 자매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마친 후에 식탁에 앉아서 자신이 요리한 것을 누립니다. 자매들에게 식탁은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누리며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요리를 마친 후에 혼자 식탁에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갑니다. 음식상은 어머니 혼자만의 누림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누림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어머니는 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은 어머니라면 요리가 완성되고 음식이 다 차려졌다 할지라도
가족이 없이 혼자서 편안히 앉아서 잘 먹고 휴식을 즐기며 상쾌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상은 어머니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창조를 마친 후 최초의 안식일에 하나님은 홀로 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분과 함께 안식했으며 하나님은 특별히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7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항목이었으며 6째 날에 아마 6째 날이 끝나갈 무렵에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된 직후 안식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신성한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신성한 일의 결과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의무는 이미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일하시고 누리시는 것이지만 사람의 몫은 단순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림 후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후 그에게 첫째 날인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 안식하고 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이 첫째이고 누림이 둘째이지만 사람에게는 누림이 첫째이고 일이 둘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칙에 관한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서 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고 나서 일합니다. 이 원칙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구속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속을 성취하신 후 주님은 그 결과를 누리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중에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누리고 나중에 일합니다. 구속과 은혜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 안으로 들어가 안식을 얻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께서 마치신 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일로 여러분의 휴식으로 취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누린 후에는 일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린 후에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국제 추수감사절 섞임 특별집회 마태복음에 게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누림을 갖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후에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신성한 원칙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무는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견고한 기초 믿는을 위해 전지보다 견고한 주의 말씀 피난처로 피하듯 주께 갈 때 주님의 말씀이 보증해 주네. 주 믿는 이 영영 멸망치 않아. 주 손에서 빼앗아 가리
가지시리 주는 너의 생명 넌 주의 지체 주님과 하나니 누가 나누랴 악한 자로 인해 의심 생길 때 속히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믿음에다 던지고 요동 마라 영원히 견고히 든든하리라 주께 기대어서 편히 안식해 주가 내 적에게 내주지 않아 음부가 힘다해 흔든다 해도 너의 혼을 결코 버리지 않아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부활의 주가 받았네 그와 연합해 의지해 모든 원수 굴복시켜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마귀의 능력이 길이 주 권능 취해 짓밟아 뱃머리 용의 몸통을 높은 산 가로막아도 하늘이든지 땅이나 주 이름으로 명하여 다 떠나가게 하리라 믿음이 산을 명하니 순종